네, 안녕하세요.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.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. 왜냐면 이것도 옛날부터 늘 생각해 오던 거였어요. 뭐 저 자신도 이런 말씀에 의문이 많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도 이제 고민이 많던 그런 구절이에요. 그런데 오늘 마침 이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난 뭐 이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분인데요. 뭐 젊은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뭐 나름대로 이제 이 좌파들 문제도 지적하고 그러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 잘못된 칼빈주의로 지옥에 떨어지는 허다한 교인들 이렇게 해놨길래 내용이 이제 뻔하다고 생각하고 안 들었어요. 근데 그래도 이제 어떤 주장을 하는지 한번 보자. 왜냐면 이 잘못된 칼빈주의 그러면서 얘기하는 내용들의 논리가 있어요. 그 논리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 논리가 그렇게 바르지 않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래 한번 보겠다 생각하고 이제 이걸 들어봤습니다, 이분. 근데 그 내용상으로는 뭐 늘 이 켈빈주의 어쩌고 하면서 이제 다투는 사람들, 뭐 켈빈은 그런 주장한 적이 없다는 사람들,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랑 뭐 대동소이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데 이제 이 잘못된 켈빈주의란 말까지 나오는 이 내용으로 봐서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칼빈에 대해서 이제 저는 뭐 서사라 목사가 좀 바르다고 보는데 그분도 모르겠어요. 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이제 소위 천국에서 봤다 하는 간증의 내용을 보면 좀 얼토당토 않은 게 가끔 있어요. 그래서 뭐 두 번 휴거라든가 제가 한번 좀 깊게 한번 지적을 했었죠. 가지고 없애고 네, 네. 그래서 그 서사라 목사의 그런 그 생각, 그런 뭐 간증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빅 퀘스천을 이렇게 두고 있었고 또 그분이 뭐 아담과 하와가 뭐 지옥에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빅 퀘스천. 이건 저게 제대로 본 건가? 뭐 그런 몇 가지 얘기인데 그 중에 이 칼빈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. 칼빈이 지옥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. 그거는 주님이 결정하시.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칼빈으로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지옥에 있다. 근데 그 이유인즉슨 누구죠? 서사라 목사가 뭐 쓴 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많은 그러니까 이 칼빈이 사복음서에 의지하지 않고 서신서, 바울이 쓴 서신서에 너무 의지했대. 아니 무슨 택도 없는 소리를 해. 그분도 내가 그분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뭐 일명 죄송합니다. 일명 뭐 그분에 대해서 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제가 볼 때 뭐 제가 본 간증, 뭐 천국 탐방기 이런 거요 위험해요. 그런 죄송합니다. 정말 자리를 옮겨야 되네.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. 그게 위험한 게 검증이 안 되죠. 맞다는 자기 자신도 검증이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완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본 적이 없는 것을 과장되이 자기 이 탐심 사람들을 노력질하려고 사용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. 어쨌든 아니 바울의 서신서나 하나님의 복음서나 뭐가 차이가 있어? 그럼 못하는 성경이라고 정경이라고 세워. 서사라 목사도 특히 그 봤다는 거 가지고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뭐 켈빈에 대해서 뭐 많이 합니까? 그렇지만 그런 식의 일방적인 매도라고 하는 거는 그건 간증이 안 돼요. 그렇다고 또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특히 그 신비주의적 체험이라는 건 검증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냥 듣고 저는 잘못됐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내면 좋아요. 그런 정도 하는 건 좋은데 오늘 저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잘못된 칼빈주의 하면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. 근데 이 두 가지 맥락에 대해서 대부분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대부분의 목사들입니다. 모르는 거예요.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에 쓴 그 말씀의 내용에 깊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. 왜 모를까요?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. 만약에 하나님이 주장한 게 있는데 내 생각과 충돌이 나거나 또는 성경 안에 두 가지 주장이라고 받아들여 내가 그러면 정확하게
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주장에 어떤 선을 그어주면서 하나님은 절대 A, B, 엉뚱한 얘기, 바른 얘기를 마구 쓰시는 분이 아니시니 성경 안에 소위 그 예표되어 있는 그 말씀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. 무조건 한 개만 주장하거나 두 개를 뒤섞거나 이러면 안 돼요. 자, 이제 한번 그 얘기를 뭐 제가 말씀을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짧게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먼저 보통 사람들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면서 뭐 칼빈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칼빈의 그 튤립이라고 하는 5대 강령이에요. 근데 그 5대 강령 중에 뭐 이제 나머지들은 뭐 우리가 다 받아들일 만한데 5대 강령 중에 그 속죄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. 성도의 속죄.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뭐라고 주장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톤먼트, 영원한 하나님의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졌고 패하지 않는다.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튤립상의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있어요.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 육체의 일을 범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돼 있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, 은혜를 체험하고도 짐짓 죄를 짓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울 수 있는 것,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창세 이후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. 그러면 기록의 시점이 창세 전일 수도 있고 창세 이후에 기록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강한 의미를 우리에게 심어주죠.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아직 제가 깊이 있게 아버지께 구하고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는 없어요. 그렇지만 하나 믿는 것은 생명책에 그 기록이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, 그거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믿고 있고, 둘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. 근데 이걸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행함이라는 그 뭐랄까 포괄적인 단어를 쓰면 안 돼요. 열매 없는 믿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. 그러면 열매 없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, 그거를 정의하는 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, 첫째는 육신에 속하여 육체의 죄를 범한 자들은 살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.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왜 한 번 구원을 뭐 어쩌고 하면 뭐 영원한 속죄가 일어난다?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럼 왜 죽어요? 왜 죽는다는 말을 씁니까? 성경에? 아니에요. 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근데 왜 이 켈빈주의의 뭐 잘못된 켈빈주의 뭐 이러면서 왜 충돌이 나냐면 이 사람 여기 좀 얘기하는 전도사들이나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성경에 그 정체성이 명확하게 구분된 두 사람 사이에 구분점을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, 여기까지는 여차하면 죽을 수 있는 10분의 1 남은 자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구분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칼로 긋듯이 거주지 않았어요. 왜 거주지 않을까요? 미혹되게 하려고. 유혹을 보낼 때 그거 가지고 헷갈리라고. 그러면 하나님이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냐? 물론입니다. 만약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걸 설명할 수 있으려면 진짜 이 땅이 종이라도 다 기록해서 쓰지 못하죠. 자, 첫 번째. 이제 이 전도사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칼빈주의의 영원한 속죄,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튤립이라는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읽고 주장하는 그 구절은 뭐냐면 육체의 일을 범하면 육체의 죄를 범하면 육체에 속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. 그래서 너희 더러운 육신의 일을 회개하라는 그 말씀, 또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칼같이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물세례의 회개의 외침, 세례 요한의.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부터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할 때까지 말씀하신 것, 이런 내용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. 먼저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주신 자를 다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러니까 요 기절만 놓고 뭐 켈빈의 5대 강령 그러는데 그건 켈빈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.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죠. 그러면 켈빈의 5대 강령의 영원한 속죄 그 부분 어톤먼트인데
영원한 속죄요. Perseverance of Saint예요. 모든 성도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강령입니다. 그게 그 강령에 집어넣어서 매치시킬 수 있는 구절이에요. No. 내게 주신 자라고 그랬어요. 언제부터? 창세 전에 하나님이. 그럼 다 줬어? 오늘 교회 다니고 갔다 갔다 하면서 주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.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준 자야?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준 자라고 하면 왜 다섯 처녀가 나옵니까? 왜 모른다는 말이 나오죠?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오죠? 그리고 왜 이를 가는 자들이 나오죠?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반드시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체성이 하나 있고요. 아이덴티티가 그거야. 또한 아이덴티티는요. 하나님 앞에 이 아이덴티티, 반드시 살리지 않는 아이덴티티, 육체를 범하고 육신에 속하고 어린아이처럼 돌아다니고 배신하고 이러면 죽는 그런 정체성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쭉 해왔죠.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, 또 다른 측면에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그런 칭함을 받는,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,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약속의 성령으로 그 속 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면서 천국에서 업을 이을 자들이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통치할 자들,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앉을 자들, 12사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. 요거는 말 그대로 perseverance saint입니다. 그런데 세인트라는 단어, 성도라는 단어는요, 완전하게 성도로서 음란을 다 버리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영원한 속죄에 해당되겠죠.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칼빈의 5대 강령을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Perseverance of Saint라는 이 Saint가 completely Saint, 완전한 성도로서의 자격을 갖추면 그들은 다 산다. 이렇게 얘기했죠. 자, 그래서 켈빈주의의 잘못된 켈빈주의가 아니고 왜 저런 분들이 바로 그 Perseverance of Saint를 다른 말씀, 저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. 그러면서 이제 행함이 없다.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칼빈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분들이 다 구별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자들과 여전히 율법에 속하여 저주 아래 있으면서 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남자들에게 배우고 자기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지만 여전히 율법에 속해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 죄를 율법을 따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, 또 반드시 회개하면 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남은 자 10분의 1, 요걸 못하는 거예요. 알곡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에 다시 곡식으로 표현하면, 밭으로 표현하면 좋은 밭, 그리고 가시떨기 엉망진창 밭 3개, 요거예요. 그러면 엉망진창의 첫 번째 그러니까 길밭, 돌밭,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은 열매를 못 내면 죽어요. 그런데 옥토, 좋은 밭에 뿌리운 것은 삽니다. 근데 이 좋은 밭에 뿌리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라는 말이에요. 하나님의 아들들,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다시 하나님 앞에 죄 있다 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. 이들은 반드시 삽니다. 이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. 그러나 또 한 부류들, 육체의 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도 않고 다시 율법으로 나가서 또 율법을 행하겠다고 엉뚱한 걸 붙들고 있는 자들 중에 10분의 1만, 남은 자만, 그 광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광에 살아남은 자만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남은 자만 사는 거예요. 이 둘이 구별이 안 되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, 몰라 한국 사람들, 미국 사람도 그러나? all or nothing, 이걸 추구해요. 절대 불변으로 옳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?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틀린 거예요. 아까도 제가 서사라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잘못된 것도 있는 거예요. 그게 잘못됐다고 그의 인생과 그의 말하는 설교와 모든 게 다 잘못됐어요? 아니잖아요. 그런데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. 영지주의자, 니골라당. 이거는 처음부터 거짓 선생,
거짓 선지자예요. 그러면 어느 선에서 그걸 가를 거냐라고 하는 건데, 인간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,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정체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. 우리가 만약에 판단이 가능하다면 저거는 내가 전도하고 저거는 전도할 거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. 예수께서도. 그 마을이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발 이런 데 먼지를 털고 그 죄들을 그들이 감당하도록 하고 떠나시잖아요. 예수님은 하시겠죠. 그러니까 저는 뭐 수가라는 성의 그 여인 문제, 그는 하나님이 볼 때는 자녀급이에요. 유업을 이을 자예요.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 밝히시잖아요. 다른 사람이 밝히는 걸 못 밝히게 하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밝히시죠. 그 부분이에요. 그래서 뭐 잘못된 칼빈주의, 뭐 칼빈이 옳다 그러면 그거 하나 잘못되면 칼빈이 다 잘못돼서 지옥 가 있어야 돼요? 칼빈이 만든 것도 아닌데? 인간이 전부 그래, 한국. 그래가지고 뭐 이단이다 그러면 지들이 만든 소위 자기네들끼리 꿍짝꿍짝 만들어 놓은 이단 정죄. 그 정죄한 놈이 죽어요. 그 중에 10분의 1만 살아. 근데 그렇게 하고서 같이 몰려 있으면 다 죽습니다.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면 교회 분파를 일으키는 거냐? 아니, 떠나고 싶지 않으면 계세요. 괜찮은데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. 뭐 잘못하면요. 듣고 그것이 옳다 하면 죽는 거예요. 그런 교회가 살아남는 한 가지 방법, 살아남아가지고 나름대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. 이단교회 중에. 다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이단교회는 기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. 기도. 또한 이단교회는 회개 많이 한다 이거예요. 그러면서 저 전도사도 뭐라고 그러냐면 잘못된 켈빈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끝까지 회개해야 된대. 늘 그거는요 물세례밖에 못 받은 자들이에요. 죽습니다. 그러니까 죽을 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. 네, 길게 얘기해야 그렇고 오늘은 짧게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. 잘못된 칼빈주의. 그래서 뭐 길게 나오더라고. 또 어디서 신학교에서 주워 배운 거 가지고 뭐 무슨 뭐예요? 뭐 95개 주에 뭐 반박문이 어쩌고. 아이고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. 하나님이 제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적인 계획과 구원 받을 자들, 진정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죄 사함을 받았는지 그걸 자기가 알아야지. 길게 얘기해놓고 그것만 여러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면 돼요. 그냥 뭐 이리저리 휘둘려 가지고 잘 모르겠다.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는지 모르겠다. 그러면 계속 회개 열심히 하세요. 회개 놓치면 죽습니다. 네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